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보통 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 나는 못해. 라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본받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 미메테스라는 이 단어는요, 따라하다, 흉내내다, 모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 모방하는 자라는 이 뜻은요, 마치 이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보고 그 몸짓이나 말을 따라하는 것 같은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아이가 아빠의 모습들, 아빠가 말하는 것을 따라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이렇게 힘차게 막 걸어가요. 그러면 조그만한 아이, 한 2-3살 정도 된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고 힘차게 걸을 거예요, 그 아이도.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힘차게 걷는 것과 아빠가 힘차게 걷는 것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 아이들은 짜리몽땅하잖아요. 몸의 비율이 아주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뒤뚱뒤뚱 막 이렇게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빠 해봐, 아빠 하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린 애기들은 아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은데, 똑같지 않다고 해서 아빠나 부모님이 야, 너 왜 똑같이 못 따라해? 야, 너 왜 제대로 말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뒤뚱뒤뚱 걸어갈 때, 그리고 아바 하고 말도 되지 않는 모습으로 따라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에 쓰였던 이 미메테스라는 이 본받다라는 이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부모는 결코 그 모습을 싫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갑자기 뭔가 딱 완성된 존재를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지금 방향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 방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온전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맑은 생광천교회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것을 뜻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온전함은 버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온전함을 이루는 데는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끊어내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단순히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말하지도 말라는 거죠. 꺼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이죠. 그러한 문화와 언어와 그런 욕망의 세계 자체에 여러분의 발을 들이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단순히 행동만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평소에 가장 집중하고 가장 많이 떠올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되돌아본다면 아마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내가 처음에 잠깐의 즐거움 혹은 잠깐의 분위기 환기 혹은 순간의 일탈로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고 그것 없이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앞서 열거했던 이것들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특별히 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아마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네, 저도 제 스스로도 여러분에게 괜히 입 밖으로 꺼내기 싫은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하여서 여러분이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고 그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죠. 그것을 버려내는 것, 덜어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탐욕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장 여러분에게 지금 당신은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당신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 그렇습니다. 저는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합니다. 라고 할 만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익숙한 이 SNS라는 환경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나 또한 그 세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내가 의도치 않게 끊임없는 결핍을 느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재밌는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가? 쟤는 뭔가 손만 대도 다 성공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왜 이렇게 다 안 되는가? 쟤는 이런 것들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는가? 라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이러한 상황, 비교를 부추기는 이러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고요. 이런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결국은 내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돼가요? 탐욕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덜어내지 못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떠올린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가운데로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가 만든 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다. 모든 것이 중요해요. 나는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을 더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에 내가 매여 있다면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탐욕, 탐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여러분이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즉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버리기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이후에 얘기했지만 버리면, 비워지면 어떻게 돼요? 채우기가 쉽잖아요. 다른 것으로 또 다시 대체되거든요.
여러분이 유튜브 잠깐 안 보고 나 이거 영상 안 볼 거야, 나 유튜브 안 봐야지 하고 유튜브 접어놓는다고 해서 여러분 영상 안 봐요? 쇼츠를 보시죠. 넷플릭스를 보시죠. 드라마를 보죠. 네, 이렇게 대체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탐심을 버리고 세상적인 그 모든 음란과 부정과 악한 것들을 버리면 너는 무엇 해야 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웠다면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덜어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비워내고 채워가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은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그 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온전은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버림으로써 온전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의 습관 속에서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을 좀 버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눈 뜨자마자,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쇼츠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처음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도파민을 풀 충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습관을 좀 버려보시고, 거친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거친 말들을 쏟아내던 그 입을 잠시 닫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탐욕과 이런 음란한 모든 행위들을 버림으로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온전을 시작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은 어떠한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온전함은 맺음으로써 자라난다는 것이죠. 이 맺음은요, 열매 맺음을 이야기하는 그 맺음이에요. 온전함은 맺음으로써 자라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한 삶, 두 번째는 바로 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를 부를 때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하고 이제는 무엇이라고 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너희는 뭐다? 빛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 안에 있다, 뭐 너희가 빛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위치의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교회 안에만 있고 뭔가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만 있으면 빛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벗어나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면 우리가 빛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뭐다?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 자체가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빛인 사람들이 맺는 이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열매로 말하는 이 세 가지가 헬라어로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네, 헬라어 혹시 읽으실 수 있는 분? 네, 네, 아가또 메, 네, 자, 선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하다, 네, 의롭다, 진실하다라는 이러한 단어들, 이제 저 단어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가도스, 네, 디카이오스, 네, 알레세이아라는 그 단어들에서 온 거예요. 결국 선하다, 의롭다, 네, 진실하다라는 이 단어들에서 왔는데요. 자, 선하다라는 것, 지금 빛으로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나타나는 그 선하다라는 이 아가도스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타인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따뜻한 선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에게 이 풍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인식하는 하나님의 자녀, 즉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이 선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를 향해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함, 아가도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의로움, 디카이오스라고 불리는 이 의로움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네, 의로움이잖아요. 의로움,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혹은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로움,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옳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옳은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실함, 이 알레세이아, 있는 그대로의 정직을 말합니다. 꾸며내거나 속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나타내는 모습을 뜻합니다. 빛의 존재에는 이 정직이,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면, 내가 빛이라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선함과 의로움과 정직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행동으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지 말라, 이러한 모습은 나타내지 말라, 계속해서 말해요. 우리 본문이었던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시면요, 바울이 막 말합니다. 네, 헛된 말로 속이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은밀히 하지 말고 드러내라, 그리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등등 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바로 이 세 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행동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빛이에요. 내가 빛의 사람입니다.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데요,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활용하는데요, 여러분 손전등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빛이죠. 빛이 나오죠. 그리고 등대도 떠올려 보십시오. 똑같이 빛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전등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켰다 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을 비추었다가 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손전등이죠. 그런데 여러분, 등대는 어떻습니까? 등대는 빛이 켜져 있어요. 네, 뭐 끄고 싶어서 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대는 고정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대는 모두가 다
봅니다.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든 안 보든 상관없이 등대는 그저 빛을 내는 존재예요. 바다를 항해하는 자들을 위해, 타인들을 위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너희가 빛의 자녀다, 너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온전함을 이루는 자들은 이 등대와 같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실상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요? 마치 손전등처럼 살아가죠. 내가 비추고 싶은 곳만, 내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드러나고 싶은 곳에서만 반짝 빛났다가 필요 없어 보이면 꺼버리는, 숨어버리는, 내가 원하는 곳만 비추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은 그저 묵묵히 그냥 어둠을 지키고 있는, 마치 우리는 빛의 자녀라 하면서도 이렇게 손전등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어떠한 특정한 곳에서만 빛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그 누가 보는 어떠한 곳이든 누가 있든 없든 우리는 그저 빛같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세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속한 그 어떠한 곳에서도 늘 환하게 빛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의 열매를 마음껏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주님은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손전등이 아니라 각각 등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내가 빛을 내고 싶을 때만 내고 끄고 싶을 때 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빛과 같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빛을 비추는 자, 등대처럼 그렇게 환하게 빛을 비추고 모두에게 그 빛을 드러내 보이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온전하여져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빛은 존재 자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써서 막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라면, 빛의 자녀라면 내가 그냥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 가는데요, 사실 이 열매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러한 열매가 너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 또한 빛된 주님의 자녀들이 맺어가는 열매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막 이를 악물고 해야지 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버리라고 했잖아요. 덜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죠? 채워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막 집이 너무 난장판이에요.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을 할 뻔했어요.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여러분이 치웠어요. 그러면 어때요?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고 말하고 싶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아주 광활한, 내 방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넓어 보이는 방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아주 넓게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다시 더러워지기 너무 쉬워요. 심지어 그렇게 막 다 정리해놓고 넓어 보이면 사람이 어떤 생각해요? 공간이 좀
되네 하고 뭔가를 막 갖다 놓고 싶어요.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게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비워놓으면요 사실 또 채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 악한 것들, 세상의 것들, 탐욕과 탐심과 음행과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덜어놓고 나면요 우리 안이 비어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지 않아요.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다시 틈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 우리가 그렇게 덜어내고 비워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야 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우리의 비워져 버린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으로 채우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18절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나오죠. 술 취하는 거는 취하지 말고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 능동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을 받으라예요. 받으라. 내가 충만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며 내게서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비워낸 그 자리, 빈자리 가운데 바로 이것들로 채우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표현이 이런 말이죠. 당신이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존재의 중심은 이전과 조금씩 다른 존재로 바뀌어 간다. 네, 이것을 그 글의 의미에서 파악해 보자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온전함은 자라가게 될 겁니다. 빛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면 내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택들을 해 감으로써 바로 온전하여 진다는 것.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 빛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다면, 그리고 내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당장 무엇인가가 극적으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조금씩 우리는 온전함 가운데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온전함 가운데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번째로 그 온전함은, 내가 이룬 그 온전함은 시간으로서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네, 시간으로서 증명이 된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살아가는 시간으로서 증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뜻은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끼라고 하니까 우리 마치 뭔가 막 안 쓰고 구두쇠처럼 막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게 막 시간을 막 내가 아등바등 막 모아놓고 막 안 쓰는 그런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쓰여진 이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이 아끼다라는 단어는요, 값을 치르고 사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자, 완전 정반대죠. 네, 시간을 아끼는 거 마치 막 내가 모아놓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값을 주고 사들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사들여서 구매해서 써야 되는 것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청년들의 평균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네, 한국 청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한 몇 시간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평가마다 좀 다르지만, 네, 통계마다 살짝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한 4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봅니다. 네, 하루에 스마트폰을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한 4시간에서 6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하는 사람은 막 6시간 넘게 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평균적으로 잡으면요, 하루로 치면 우리가 어찌 보면 그렇게 많다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1년이면 대충 해도 2000시간이 넘어가고요. 이 1년이 10년이 모이면 몇 시간이에요? 2000시간이었으니까 10년이면 네, 대략 2만 시간이 넘어갈 겁니다. 네, 엄청난 시간이죠, 사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용한 시간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요,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아마 사우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광경인데, 네, 사우나에 보면 뭐가 있죠?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네, 뒤집어 놓으면 모래가 떨어져서 이제 내가 사우나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모래시계에서 떨어지는 그 모래 이렇게 자세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자세히 보신 적이 있다고요? 자매라서 놀랐는데, 네. 모래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정말 하찮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은 모래가 계속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서 엄청 크게 쌓여요. 보일 정도로 쌓이게 돼요. 그 모래가 뒤집어 놓으면 그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멈출 수도 없어요. 그저 다 떨어져서 쌓여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보내버리는 시간도 사실은 그냥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런 인식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면 그 시간은 그냥 그저 흘러가 버리고 말아버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에 대해서, 이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 주님이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자 하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일주일의 시간표를 쭉 나열해 보십시오. 공부, 일, 약속도 있을 거고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게임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밀린 드라마를 보는 우리 청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이 시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 모든 일정의 시간을 그냥 내 뜻대로 다 채워놓은 채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이 시간에 마치 선심 쓰듯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가? 끼워놓고 있지는 않은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결코 멈추어 있지 않아요. 계속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마치 이 시간을 산 것처럼 내가 이 시간을 구입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시면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의 유한함을 알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무렇게나 주어진 시간이 아님을, 제한이 있는 시간임을 알 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을 선하게,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선용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나에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자각해야 돼요. 지금 아까 모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내게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지혜로 이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시간, 그냥 하루 보내면 또 다음날 오는 건데 시간 그냥 보내도 또 있는 거 아니야? 내게 시간은 넘쳐. 여러분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난 시간 부자라고. 네, 그런 말들도 막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없는데 나 시간 부자야. 이런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내 삶의 마지막이다, 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그 시간은 결코 같을 수 없어요. 분명 인생의 큰 경험, 큰 고난, 혹은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시간을 함부로 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하고, 그냥 피곤하면 오늘 자고 그냥 내일 하지 좀 이런 스타일이었는데요, 이런 큰 일이 한번 있으니까요,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이게 무한하지 않구나. 이것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구나. 내게 정해진 이 시간을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잘 사용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입니다. 빛의 자녀는, 그리고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이 시간을요, 주님의 뜻대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작가분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지만 참 되게 공감이 되는 말이었어요. 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매일 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 가끔 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 해야 되죠?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은요, 특별한 날에 특별한 결단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이 쌓여서, 매일매일의 내가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온전함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를 넘길 때 이 부분을 놓쳤는데요. 네, 이 대지 세 번째를 정리하는 말은 이거예요. 시간을 선용하는 삶을 통해 온전히 증명된다. 시간을 선용하는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증명된다라는 것.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날의 의미를, 시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하루하루의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선택해내는 그 내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복된 삶을 통해 내 온전함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할 때 도자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도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본에는 킨츠키라고 부르는 이 도자기 공법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쁜 도자기죠. 네, 킨츠키는 금으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자기가 굉장히 귀했던 그 옛날에 도자기가 깨지면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도자기 조각을 잘 모아서 깨진 곳들을 감추는 게 아니라 이 금가루가 섞인 옷을 가지고, 그 옷 알죠? 네, 이 옷 말고요. 네, 옷 딱 할 때 그 옷 있잖아요. 옷칠하는 그 옷에 금을 섞어서 엄청 끈적끈적하고 딱딱해지거든요. 그걸 이 깨진 부분에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깨진 사이사이가 금빛으로 아주 빛나게 되는, 어찌 보면 저 문양으로 더 멋져지게 되는 그러한 공법이죠. 어떻게 보면 깨지기 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금빛의 균열이 저 도자기를 설명하고 저 도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깨진 것이 흠이 아니라 도리어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청년분들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세상의 것들에 익숙해져서 이거 버리기가 너무 힘든데, 나는 이미 시간을 너무 헛되게 다 써버렸어. 나는 이미 다 깨어져 버려서 나는 빛의 자녀는커녕 세상에서도 허둥지둥하고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진 존재죠. 아니, 여전히 이 순간에도 깨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유혹이 있고 시련이 있고 우리 안에도 많은 탐욕과 음란과 그런 더러운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내가 더러운 것들을 늘 버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내가 빛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열심히 애를 써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침침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 시간들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또한 내가 시간을 좀 선용해 보려고 했지만 어제, 오늘, 그제 그냥 헛되게 흘려보낸 시간들 또한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보여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이 킨츠키처럼 멋지게 변화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인침을 받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깨어진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깨어진 자리를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주세요? 깨어진 도자기를 저 금빛 옷칠이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그 깨어져 버린 것들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틈을 메꾸어 주시고 도리어 깨지기 전보다도 더 아름답게, 깨지기 전보다도 더 능력 있게 우리의 모습을 빚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드는, 깨어져 버린 것들을 붙여 더욱 멋진 도자기를 만드는 이 킨츠키처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깨어졌더라도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택을 하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닮으라고 말씀하신 온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이 아닌, 이 완벽이 아닌 온전하라라고 하셨어요. 욕망을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빛이 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온전함은 흠없는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깨진 자리마다 주님의 그 손에 맡기고 깨진 자리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깨진 자리를 채워주셔서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 손에서 깨어졌지만 더욱 빛이 나는 인생으로 빚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다 깨어졌지만 더더욱 주님이 채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